살아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우리 말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또 목사님들, 또 신학 박사님, 또 율법 법률가, 이런 지식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식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악하거나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이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 이 율법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최고의 존칭이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표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훌륭한 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지만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믿고 자기의 생각에 다른 것은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이설이 있습니다. 얼토당통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옳지만 부분적으로 틀린 기별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말씀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의 특징은 행함을 강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율법 중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언제나 거룩한 통일체로 제시하셨으며 모든 율법이 한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계명은 지키고 다른 계명은 범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율법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원칙 위에 율법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은 중요하고
어느 계명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건강기별도 가져야 되고 성소기별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원칙 속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계명을 중요시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원칙들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 중에 일부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든지 믿음을 강조하든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모든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올바른 신앙이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지식을 다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었지만 유전이 있어요. 유전이란 사람의 습관과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유전을 더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었고 율법은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계명이고 신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기별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에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구약은 율법이고 패했고 신약은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면 오늘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석교회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자기의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변명하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범죄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에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율법사는 변명을 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것은 함정이었어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이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고 멸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옳은 일을 위해서 주장합니다.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신앙이고 이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누가 이웃인가? 무엇이 옳은가? 이 논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싸우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다.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어떠한 문제로 논쟁을 일으켰을 때 피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정말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가끔씩 강도가 나와서 약탈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툼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논란으로 이기고 지는가를 다투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유대 지역의 여리고의 어떤 지역에서 만난 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마성역을 가다가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기분 나쁘면 같이 싸울까요? 나를 화나게 하면 같이 대꾸를 해야 될까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말은 잘합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길을 홀로 가면 어떻게 피해야지. 똑똑합니다. 나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율법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나쁜 제사장, 저 나쁜 레위인이 아니라 내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싸매고 감싸주고 도와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마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림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도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이 편견과 갈등과 분노의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마석교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마 그는 주막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충분히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돈을 주면서 그 상처를 갖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비행기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높은 산에 추운 겨울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다 죽으니까 나는 빨리 산을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부 사람은 이 부상당한 사람을 두고 갈 수 없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살려고 내려갔던 사람들은 그만 길을 잃고 그 눈길 속에서 조날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근데 부상당한 사람을 살리려는 그 사람은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불행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나에게 그 유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우리 최훈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못된 사람인데 망해버렸어. 고소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석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혹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혹 나를 욕하는 사람이었지만,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었을 때 그 교회가 복받는 교회인 줄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미 사마리아인은 충분히 선행을 잘 베풀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임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주고, 혹 이것이 모자라면 내가 올 때 갚아줄 테니까 더 치료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이 믿음을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돌봐주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성의껏 대접했습니다. 그때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대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자주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꼭 손님들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물이라도 주고 꼭 식사하고 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않고, 아는 사람이 와도 이게 실례돼서 이렇게 뭐 식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을까요? 그때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율은 높아지고 왜 자살률은 높아질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 되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은 다 효자 효녀인데, 이 사회를 가보면은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을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었는데 너무나 이기적이 되자 이 사회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삭막한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내 신앙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일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한다는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이 생각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 교사였는데, 나는 남은 무리의 교회라고 자부했는데, 나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난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입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대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웃은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정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이웃은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마석교회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촉하는 사람, 오늘 혹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사랑으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매맞고 망신창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살아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석교회와 우리 성도님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